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성경 공부에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였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플레루스테, 헬라어로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언어든 뭐 한국어든 영어든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문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그 그래머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동사에는 세 가지 시제와 법과 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동사에는 시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텐스라고 하죠. 시제가 있고 또 법은 무드라고 하는데 law라고 안 하고 왜 무드라고 할까? 그걸 또 법이라고 할까? 그 동사가 지니고 있는 그 무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사실에 대한 언급이냐, 아니면 명령이냐, 직설법이냐, 명령법이냐가 있다는 거죠. 태는 바로 voice라고 하는데 한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동사의 태가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어느 언어든 그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는 동사고, 동사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포함이 되는데 그 동사의 시제가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법이 직설법이냐, 명령법이냐, 가정법이냐, 그리고 태가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으니까 시제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시제.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이것은 현재죠. 현재. 다음에 충만을 받으라. 법은 뭐겠어요? 직설법입니까? 가정법입니까? 명령법입니까? 명령법이죠. 명령법. 태는 충만을 받으라.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이거는 알아맞히셔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했을 때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능동태일 것도 같고 수동태일 것도 같죠. 자, 능동태. 나는 확신한다. 능동태. 손 들어보세요. 한 세 분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손 내리시고, 나는 수동태. 확신한다. 수동태. 한 7, 8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말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으니까 능동태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수동태라는 겁니다. 수동태. 영어로는 뭐라고 나오죠?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나옵니다. Be filled니까 당연히 수동태죠. 플레루스테라는 헬라어 단어 역시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굳이 문법적으로 이런 걸 따지는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동사가 지니고 있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를 현재 시제로 표현한 것은 바로 계속성을 가리킵니다. 계속성. 즉 한 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상태를 유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제를 확인함으로써 이것이 현재 시제인가 완료 시제인가 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것이 한 번의 동작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인 동작을 뜻하는 것인가를 밝힐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한 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이 무드상으로 법을상으로 명령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셨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명령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음을 이 동사인 무드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는 보이스, 텐데, 이 능동텐가 수동텐가, 영어 성경은 태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줘서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수동태라는 의미가, 수동태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한국에서 부흥사들이 부흥집회 열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막 장풍을 막 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막 장풍 맞고 쓰러지고 그러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뭔가 자기가 성령의 충만을 제공하고 회중들은, 청중들은 그것을 받는 것처럼 어감을 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중대한 착오, 중대한 오류를 낳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이 어떤 객체로 있고 내가 주체가 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수동태라는 의미는 나는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게 되는 자이지 내가 객체지 성령이 객체가 아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대상을 내가 받고 안 받고의 결정을 하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체이시고 나는 성령의 수동태를 달리 피동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주체시고 내가 객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두고 객체로 삼아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체, 성령이 주체이시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수동태라는 보이스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문장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이 동사의 시제와 법과 태를 통해서 거기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 끌어내게 되는데, 첫째는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하는 것,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둘째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임의로 받고 안 받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것을 내가 반드시 순종하고 실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는 이것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되고 성령이 객체가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성령이 주체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우리는 피동형의 객체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받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이 주체고 우리는 성령의 에이전시를 받아들이는 우리는 객체가 돼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당하여 살아가다. 내가 성령이라는 객관적인 대상을 놓고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주체가 돼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내가 그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를 내가 순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영상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 시제와 법과 태 속에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가 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암송한 말씀입니다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신령한 신성한 이 말씀을 왜 술 취함과 비교를 했을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왜 비교 대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사람이 술을 취하면 술 취해 보신 경험이 있어요? 술 취해 본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술 취하면 사람이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커져요. 평상시에 조용한 사람도 아주 고성방가를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술 기운 때문에. 그러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의 기운, 성령의 생명력에 의해서 살아가라.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평상시 조용했던 사람도 굉장히 활달해집니다. 목소리도 커져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살아가라. 그 점에 있어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술 취하면 사람이 아주 익사이트하고 흥분돼서 더 사람이 활발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 술은 사실은 사람을 일시적으로만 흥분시키지 그 다음에는 디프레스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행오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숙취 상태로 들어가면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예전보다 더 뭔가에 눌리고 그리고 억압을 당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충만은 지속적인 생명력과 활력을 공급해 준다. 그 점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명령.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당해서 술기운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성령의 활력에 의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말씀 속에 담겨진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은 19과입니다. 받으신 교재 19과 125페이지.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오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 26절 전에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사건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죠? 사마리아 성 아니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복음 전파, 영혼 구원, 붕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빌립이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해서 빌립과 함께 놀라운 복음 전파의 붕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붕의 한 가운데서 주의 사자가 빌립한테 너 여기에 붕의 현장에 있지 말고 광야로 내려가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즉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잠깐만 그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우리 한반도 지도는 토끼 모양으로 생겨 있죠.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한반도를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다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사이를 흐르는 이 강을 가리켜서 무슨 강이라고 한다고요? 요단강. 여기가 상류가 하류입니다. 요단 갈릴리 물론 헐몬산에서부터 이슬이 녹아가지고 점점 남상을 이루어서 갈릴리 바다 엄청난 수역을 생수가 넘치는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요단강이 흘러내려서 이젠 사해 바다 데드시가 생기죠. 이 사해 바다 북서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중부 예루살렘보다 더 위에 있어요. 여기에 지중해 항구 도시로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놀라운 사역을 하던 빌립을 불러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이 지역으로 광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파송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이름이 뭐예요?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으니까 재무부 장관 격이겠죠. 큰 권세가 있는 내시는 환관을 가리킵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디오피아 북아프리카죠. 그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에디오피아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서 예루살렘의 순례객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자 누구의 글을 읽더라고요?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마주친 빌립으로서는 내가 사마리아 성의 이 붕의 물결 속에 있다가 왜 이 황량한 광야로 가게 하시는가 영문도 모른 채 왔는데 마침 그 내시가 탄 병거를 만난 거예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빌립이 이 내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그래서 빌립을 청해서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해서 그가 읽는 성경 구절을 봤더니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저가 사지로 죽는 땅을 말하죠.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라는 것은 굴욕을 당하였을 때, 수치를 당하였을 때 영광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비천한 자리로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변된 판단이란 말은 공정한 재판을 말합니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가 읽고 있었어요. 빌립한테 이렇게 내시가 질문을 합니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미뇨? 자기를 가리키미뇨? 타인을 가리키미뇨? 자기는 누구예요? 이사야. 이사야 선자가 이 글을 지금 기록하는데 이 자기를 두고 한 자기에 대한 말인가, 즉 이사야에 대한 말인가, 아니면 타인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가? 누구를 가리키는 게 맞습니까? 자기입니까? 타인입니까? 타인이죠. 근데 그 타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오실 메시아, 구세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가고 또 헤로드 왕 앞에 끌려다니고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가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신 것도 부족해서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사형수의 몸으로 낮아졌단 말이죠. 굴욕을 당했단 말이에요. 공정한 재판을 못 받았습니다.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했어요. 정말 한심한 세대, 죄 많은 세대,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그래서 메시아의 순한 예고,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예언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때마침 읽고 있었는지 35절에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의 인격, 그리고 예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대속의 복음을 전한 거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 없음 괄호에 되어 있는데 4번 번호 밑에 각주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4번에 37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죠.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줄 믿노라가 있음. 그러니까 4번에 따라서 이 37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이 없는 사본을 기준 사본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어디에 또 나타났다고요? 아소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어디에 이르게 되었다고요? 가이사랴에. 여기 지명이 몇 개가 나오는데 말씀드린 바대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중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부 유다 지역인데 사해로 보면은 북서쪽에 있고 거기에서 해변으로 지중해 해안으로 가는 길에 가사가 있고 가사에서 북방 40km 지점에 아소도가 있고 아소도에서 다시 북쪽으로 가이사랴가 있어요. 이 가이사랴까지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부터 가사에서 이제는 해변길을 따라서 쭉 아소도와 가이사랴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얼마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정말 생명력과 활력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는지 모르죠. 인간적인 생각에는 빌립이 그대로 사마리아 성에 계속 남아 있어서 사마리아 온 성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으면 더 크게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었을까? 공연히 이 광야에 인적이 없는 광야로 와서 겨우 그것도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구원한 것보다는 사마리아 성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자신의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에 이끌려서 행했을 때 그를 통해서 이디오피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 뭐죠? 땅끝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던 이 빌립이 땅끝에서 온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의 신앙을 전파해서 물론 추정입니다만 이디오피아 지역에는 콥틱 교회, 콥틱 처치라고 해서 기독교의 한 분파인데 콥틱 처치가 아주 활발한 그야말로 기독교가 초대 주 1세기, 2세기 초창기에 콥틱 교회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복음의 씨앗이 누구였겠는가? 바로 이 전도자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이디오피아 내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달리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자기가 훨씬 더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사마리아 성에 있도록 하지 않고 왜 광야로 나를 보내실까? 그가 퀘스천 마크를 달거나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당하여 그가 왔더니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이 실현되는 과정에 최초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역사에 예수님의 12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아닌 누가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빌립이 쓰임을 받았다. 빌립이. 빌립은 정말 탁월한 전도자였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헌신했었던 사람이죠. 성경을 정통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누가 한 장을 임의로 딱 펼쳐놓고
이 말씀이 뜻이 무엇입니까? 할 때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우연히 마주친 이 병거에 탄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그 책,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남아 있는 건지도 모를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말씀에서부터 예술과 복음을 전파했었던 이 빌립은 얼마나 또한 성경에 정통했었는지. 우리가 이 빌립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특이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39절인데 3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에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둘은 누굴 가리켜요? 빌립과 내시죠.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 간지라에 이끌어에 번호가 붙여 있는 분들은 한번 밑에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헬, 그다음 뭐라고 나와요? 빼앗아 간지라. 이렇게 발견하셨습니까? 즉 이끌어 간지라라는 것은 의역이고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빼앗아 간지라라는 뜻입니다. 헬이라는 건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동사가 하르파소라는 동사입니다. 이 하르파소라는 동사를 놓고 우리말로 이끌어간지라라는 성경을 놓고 제가 성경 버전들을 여러 버전을 찾아봤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단어를 catch away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catch away. 잡아 챘다는 거죠. NIV에서는 이 단어를 take away 번역을 해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ESV 번역에서는 이것을 carry away. 다 away라는 부사가 붙고 있지 않습니까? 뜻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로잡아 채간다. take away, carry away. 근데 원래 하르파소라는 이 동사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뜻은 snatch라는 뜻입니다. snatch. snatch가 뭐죠? 탁 채가는 거죠. 탁 채가는 거.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있던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빌립을 성령께서 광야로 끌어내시고 거기에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를 다시 그를 가로채셔 가지고 그를 아소로 이끄시고 또 아소도에서 또 갑자기 또 갈사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역사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여러분 그 토네이도 직접 보셨습니까? 트위스터라고도 하죠. 저는 직접 보진 못했는데 영화에서나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면 정말 광풍 아닙니까? 엄청난 힘으로 그 토네이도가 한번 타치다운을 하면은 거대한 집들, 나무들이 다 뿌리채 뽑혀가지고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지 않아요? 괴력이죠, 괴력. 성령의 능력이 이 빌립에게 임해서 그가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와 함께 있었는데 그를 스태치 어웨이 해가지고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갑자기 거기서 사라져버린 이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났더라.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말씀.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빌립을 다시 못 본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어디에 나타났는가?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또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거 성령께서 그를 광야에서 snatch away 하셔가지고 갑자기 아소도에 그를 등장시키시고 또 그를 계속해서 가이사랴까지 이끌어 가셨다. 성령의 능력은 토네도의 능력에 비교할 바가 아니죠. 엄청난 초자연적인 힘으로 갑자기 빌립을 빼앗으신 성령은 아스도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거기다가 갔다가 날라다가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이 빌립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갔는지,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바라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과 좀 몇 질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가 한번 보세요. 19가 127페이지 3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질문. 아래의 글처럼 성령은 시대마다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다. 하지만 우리 역시 빌립처럼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생활을 해야 한다. 당신은 성령이 가라고 하실 때 그 명령을 어떻게 확인하고 따르는가? 그 좀 붉은 글씨로 나와 있는 그 대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보면서 구약의 엘리야를 연상하게 된다. 성령이 빌립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초자연적이요 신비스럽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광야에 나타나고 금방 물에서 세례를 주던 사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성령이 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이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그의 종들을 사용하신 일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주님만이 그 이유를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형태나 일을 시키시는 방법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구약에서 엘리야 시대와 말라기 시대가 달랐듯이 초대교회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빌립처럼 우리를 다루어 주시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여기서 지금 이 교재가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다양할 수가 있다. 시대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사실 성경시대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초대 교회 이후에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이런 성령의 스네칭 어웨이 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시대별로 있어 왔다고 하죠. 사도 바울만 해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갑자기 성령의 능력에 스네치 어웨이 당한 것처럼 어디로 끌려갔어요. 어디로 끌려갔다고요? 삼층천에.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가 모르겠다. 정말 자기 몸은 자고 있고 거기서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삼층천에 끌려갔는지 아니면 자기 몸체 영혼과 육체가 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끌려 올라갔는지 모르겠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간증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한 사람이 snatch away 돼가지고 삼층천에 끌려 올라간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비주의자로 알려진 썬다싱과 같은 이런 전도자 역시 이런 유산 성령의 능력, 초자연적인 힘을 그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오히려 광야로 내려감으로써 그가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귀중하게 쓰임을 받고 주님의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을 그가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잔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불타는 전도자라는 별명을 지닌 잔성이 정말 미국에 유학을 해서 화학으로 PhD를 하고 그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태평양 바다에서 박사학위를 던져버리고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를 통해서 와치만 리라는 사람과 함께 중국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잔성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사람들이 선생님,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Be careful about money. 돈을 조심하라. Be careful about 뭘 것 같습니까? Be careful about women. 여자를 조심하라. Be careful. Be careful to follow where God leads.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주의 깊게 따라가라. When the Lord calls, He will open the door. 주님이 부르실 때 그는 문을 열어주신다. 이 빌립의 케이스가 정말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가 be careful to follow.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가를 주의 깊게 따라갔더니 주님이 부르시면 항상 문을 열어주셔서 아프리카에 복음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놀라운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프리카도 열리고 아소도도 열리고 가사도 열리고 가이사랴도 열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교훈이 해당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 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따라가면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인간적인 계산보다도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려 하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가. 시편 143편 10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시편 143편 10절. 시편 143편 1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정말 우리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이시니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성령은 선하신 하나님의 영. 우리는 안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야말로 우리 삶의 최선, 베스트입니다. 주이시니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평탄한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담고 있죠. 자,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두 질문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5번. 간다게는 에티오피아의 왕가에 붙여진 공식 명칭이었다. 발굴된 유물로 보아 BC 300년경부터 이 왕가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빌립이 만난 메시아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디오피아 고관이었던 것은 틀림없다. 그는 유대인의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내시로서 어떻게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는지 잘 알 수 없다. 원래 내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를 보고 빌립이 무엇이라고 말을 걸었으며 그의 대답은 어땠는가? 뭐라고 말 걸었죠? 처음에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시 대답이 지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직접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을 때 나보다 앞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고 나보다 앞서 성령의 교훈과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지도를 받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빌립이 없었더라면 이디오피아 내시는 자기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에서 구세주를, 메시아를 발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이 바로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빌립을 통해서 그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내가 훨씬 더 지식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체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선배에게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도 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요. 저도 신학교 시절은 물론이고 지금도 물론 책을 통해서지만 앞서 살아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가르침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서적도 보고 신학서적도 보고 전기도 읽고 역사도 보고 그리고 주석도 보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앞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는데 항상 하나님이 이미 경험적으로 시간의 테스트를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인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마지막 6번 질문 보겠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의 이사야였다. 원래 구약은 무슨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히브리어였죠. 근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가리켜서 소위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셉투아진트.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말로는 70인경이라고 합니다. 70인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라틴어로 이게 70이라는 뜻이에요. L이 50이고 10 해가지고 70이 됩니다. 이게 셉타진트라는 이 70인경은 뭐냐면 주전 3세기에
아프리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거기 아주 현인들이 모여 사는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정통한 70인의 학자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을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히브리어를 읽은 건 아니고 헬라어로 돼 있는 자기가 익숙히 알고 있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을 읽었다는 거죠. 특히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53장의 한 부분이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핵심은 뭐예요? 메시아의 고난이죠. 그리고 내시가 풀지 못했던 의문은 무엇이었으며 왜 그것을 풀지 못했는가? 대체 여기에 고난을 당한다고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이사야 본인 자신인지 아니면 타인인지, 만일 타인이라면 그가 누구인지 내시로서는 알 도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이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풀어주고 깨닫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던 빌립, 말씀에 정통했었던 빌립, 우리가 스네치 어웨이 되는 성령의 놀라운 경험, 사도 바울처럼 3층 천에 끌려 올라가는 그런 체험은 못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려면 성경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죠. 빌립은 성경에 정통했었던 전도자, 그래서 성령의 감화감동,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그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응하고 순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 그만큼 그가 오픈되었기 때문인데, 오늘날도 성령과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주는 빛입니다. 빛이요 힘입니다. 정말 우리도 빌립처럼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 가운데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네, 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궁궐에 남자들을, 궁녀들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환관이라고 해서 내시를 만들었거든요. 성적 불구로 만들었었어요. 그것이 한국에도 있고 조선시대에도 있고 고대 왕궁에 많은 고위직에 있는 남자들이 사실상 환관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환관은 성전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돼 있었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가까이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는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됐습니까? 예. 예.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빌립에 의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걸로 보아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는 유대교의 종교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순례객으로 왔다가 돌아간 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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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에서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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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환관이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들 역시 그들을 감독하고 관장했던 사람들은 환관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또 질문 있습니까?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주 암송 구절 뭔지 아시겠죠? 시편 143편 10절. 약간 기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숙제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이 집사였지만 평신도 전도였지만 그가 어떻게 사마리아 성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고 어떻게 이디오피아 내시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으며 그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각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생포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